아멘. 저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입니다. 에스더 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57페이지 에스더 8장 3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8장 우리 3절에서 13절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 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대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네, 우리 에스더 우리 8장 우리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목은요 우리 에스더의 단원이라고 이제 제목을 지었지만 사실 조금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는요 저는 에스더의 사명이라고 좀 그 뒤에 부제를 좀 붙이고자 해요. 왜냐면 우리 에스더가요 결국에는 우리 에스더서 가운데서 그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그렇게 왕비로 세우시고 또 그렇게 우리 에스더 8장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셨거든요. 우리 에스더가 그래서 오늘 8장 말씀 가운데 그의 단원을 그의 또 사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또 이 시간 가운데 저희들 또한 도전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더 깊이 체험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에스더 8장 그 앞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아마 너무나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최측근이라고 떵떵거리던 하만이 그 자신의 관계로 그 결국에는 자신의 그 올무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왕을 조종하여서 유다인을 말살하라는 이제 칙명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정확한 때에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시고 에스더 8장까지에 나오는 그 시간 가운데 하만의 그리고 그 악한 세력의 그 괴계를 다 막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 왕비를 통하여 하만을 처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을 대신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에스더 가운데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그 칭함받는 그 단어가 이제 나타나지는 않지만 저희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마치 그가 선하여서 하만을 그렇게 제하여 버리고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운 것이 아님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들어갈 문제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만의 칙령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또다시 이제 자신의 목숨을 걸고요. 자기의 동족, 우리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첫 번째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는데요. 오늘도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에스더가요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요행이 정말 내가 또 나아갔을 때 우리 왕이 나를 용납할까? 그러한 두려움이 있을 법도 한데 에스더는 이제 완전 마음을 굳힌 거죠. 하나님이 이때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이 이 날을 위하여서 나로 세우심이라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한 큰 믿음이 있었기에 다시 왕 앞으로 막무가내로 나아갑니다. 우리 에스더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뿐만이 아니라요. 이렇게 왕이 그렇게 전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그 정치적으로도 아주 능숙했던 하만이 함께 합작하여서 그렇게 이제 그 칙령을 그 계략을 꾸몄으니 분명 하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싫어했던 페르시아의 그 많은 세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 혼자서 아무리 세력이 세고 떵떵거리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큰 나라 가운데서 유다인들 다 죽입시다 하는데 자기 편이 아무도 없다면 거기에 말에 호응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유다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숨에 죽이고자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증오를 삼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부글부글 타오르는 것이죠. 하만은 죽었습니다. 네, 정말 제일 정말 큰 벽 같고 장애물 같은 하만을 그렇게 나무에 달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치워 버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요 우리 4절에서 말씀하시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요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이요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밉니다. 에스더가요 왕 앞에서 그 금규를 내밀었을 때요 정말 왕이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하만까지 나무에다 매달아 버렸는데 너 이 사람은 또 나에게 와서 또 무엇을 또 구하려고 머리 아픈 일을 또 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만이 그렇게 치워지고 나서 왕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여왕 가운데 정말로 이 나라의 반까지도 주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앞으로 나왔을 때 기꺼이 금규를 내밀며 무슨 말이든지 해라 내가 네 말을 들어주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참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유독 이뻐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가운데서 우리 왕에게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렇게 지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탄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우리 에스더가요, 왕 앞으로 그렇게 나아갔을 때 만일 즐거워하시면,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면, 그리고 또 나를 좋게 보신다면 정말로 여러 가지 수사로 왕이시여 그 마음을 조금 진정하시고 그 마음에 제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저를 정말 좋게 여기시고 저를 정말 이 일을 좋게 보신다면 꼭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 저를 좀 그 말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말합니다. 네, 괜찮다고 말해보라고. 그러자 6절에서 에스더가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요, 그 마음이 완전히 불붙듯이 하여서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스더가요, 에스더가 우리 아하수에로 왕의 칙령대로, 하만의 칙령대로 그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여도 에스더가 설마 죽겠습니까? 이제 총리가 된 모르드게가 죽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이 칙령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또 그리고 이제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게 된 그 위치까지 온 사람들이죠. 그러나 에스더가요, 그 마음이 시커멉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만의 칙령을 막지 못하면 죽게 되는 저 유다인들을 마치 나와 한 몸같이, 마치 나와 그 한 처지와 같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절망이 나의 절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라고 그렇게 왕에게 정말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말합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고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 왕후 당신에게 주었다.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참 여기서요, 이 말이요, 우리가 말씀만 또 보면요, 그렇구나, 아하수에로 왕이 다시금 칙령을 쓸 수 있도록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요, 참으로 놀라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때 당시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무릎 꿇고 어떻게 내 친척이 죽는 것을 보고 내 동족이 그렇게 화를 당하는 것을 참아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울고불고 있는 에스더도 어쩌면은 이 왕의 칙령, 왕의 반지로 꽝 찍은 이 명령서가 얼마나 무겁고 변개할 수 없고 그것이 철회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왕이여 제발 당신의 칙령을 철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당시에 우리 아하수에로 왕, 그때 당시에 왕의 칙령은요 절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절대 결단코 1.1의 그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처럼 그 명령이 떨어졌기에 그것이 다시 거둬들인 일이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왕은 이미 신의 대리인이며 그 나라의 우상의 대리인이며 그리고 또 그의 그 왕의 권위에 맞게 그 권력에 맞게 그것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위하여서 그 칙령이 철회되지도 변개되지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그 부탁을 처음 들었을 때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좀 생각이 듭니다. 그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곧 있으면 또 전쟁터 나가야 되고 또 다른 나라들과 싸워야 되고 그 나라를 정복해야 되고 수많은 피를 나의 군사들의 피, 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나의 이 드높은 권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라도 모르고 철회해버리고 변개해버리면은 나중에 내가 또 전쟁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군사들 다 일으켜라 라고 했을 때 내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쓰게 합니다. 다시 새롭게 왕의 반지로 인을 그 새롭게 쓴 조서에 치게 하시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하만의 칙령을 방어할 수 있고 하만의 칙령을 어쩌면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칙령을 모르드게야, 에스더야, 너희들이 네 뜻대로 새롭게 써라 라고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반지까지 내어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의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요, 참 하나님의 그 일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완월 곧 3월 23일에 라고 이제 쭉 그 기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요, 이 첫 번째 하만의 칙령이 유다인들을 12월에 다 죽여라 라고 말하는 그 12월의 하만의 칙령이 쓰여지고 반포되어진 지 약 2달 반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서와 두 번째 조서의 양식이 비슷해요. 그 양식, 그 과정이요, 아주 좀 동일한데 세세하게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요, 당연히 그것을 주도한, 그 칙령을 주도하여 쓴 사람이 다른 것이죠. 그 하나는 그 악한 칙령, 그 하만의 칙령이 그 하만이 주도해서 썼다는 것이고, 또 우리 두 번째 칙령은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도하여서 썼다는 차이가 첫 번째일 것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조서를 전달하는 대상이 좀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냐면요, 우리 3장 12절에서는요, 우리 첫째 달 13일에, 이거는 하만의 칙령입니다. 우리 3장 12절에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에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에 조서를 쓰고 곧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대신과 지방 관리와 관원들에게만 보냈다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한 그룹이 더 추가됩니다. 누구냐면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라는 말씀이 나오죠.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그것을 봤을 때 모르드게의 칙령에는 유다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나 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인들은요, 이 칙령, 하만의 칙령을 들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만은 유다인들이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12월 달에 자기 생활 잘 하다가 그 각 지방의 관원들과 대신들이 일제히 갑자기 일어나서 유다인들을 진멸할 테니까 유다인들이 굳이 그 히브리어, 유다인들의 말로 그렇게 써서 공포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모르드게의 칙령에는요, 유다인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들에게 그 칙령이 자세하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언어가, 그 반포되어지는 그 준말을 타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든 유다인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쓴 것이죠. 우리 세 번째 차이가 또 있는데, 그것은요, 무엇이냐면 조서를 쓴 언어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유다인들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유다인들도 혹여 모르드게의 칙령을 듣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하여서 글로도 또 그렇게 유다인들의 글로 또 준말을 탄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르드게가 이제 급하게, 아주 긴급하게 이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칙령 안에는 우리 유다인들이 살 수 있는,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과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모르드게의 칙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가요, 우리 아하수에로 왕에게 탄원하였고, 그리고 모르드게가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이 칙령을 쓰고 모든 죽을 위기, 진멸의 위기, 학살의 위기 가운데 있는 유다인들에게 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읽을 수 있는 글로써 그 사람들에게 쫙 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려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우리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다인들이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너희들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모여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여서 너희들을 치려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방어해라. 너희들 가만히 목 내밀고 죽어있지 말아라. 너희들 가만히 마치 내가 뭐 어떻게 뭘 더 하겠어 하는 자포자기한 모습으로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희들이 모여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방어하라. 그들이 방어한 자들 가운데서 너희들 그 탈취까지도 해라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을 탈취하고 처자까지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는 이 말이 좀 너무한 말씀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줄 모르겠지만요,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 12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우리 하만이 그 하만의 칙령 가운데서 나온 날짜와 똑같은 날입니다. 그날 하루다. 그날 하루 가운데 너희들은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그렇다고 하만의 무리들을, 하만을 동조했던 저 대적들을 그 유다인들이 그래 저 사람들한테 내가 다 죽이리라 하는 학살의 그 빌미로서 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 방어해라. 너희들의 목숨을 보존해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루, 그렇게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주게 된 것이죠. 우리 1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조서의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였습니다. 유다인들 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그래 하만의 칙령대로 그렇게 저들을 다 죽여야지 하는 그 대적들도 이 칙령을, 이 모르드게의 칙령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이 언제냐? 우리 12월이 되려면 아직 7개월이 남아있는, 우리 8개월이 남아있는 시간, 우리 8개월이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길게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살의 빌미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1절에서 21장 24절에서 25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우리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돌려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 거죠. 그날 단 하루.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또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시고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날에 진멸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학살의 날이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지어져 나가고 이제 완공되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다시금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시기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셨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에스더의 사명입니다. 에스더의 사명이 이렇게 에스더 말씀 가운데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마치는 게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는데요,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에스더의 사명이 우리 하만의 칙령을 그렇게 무산시킨 게 그걸로 끝이었을까? 라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에스더의 사명이 그게 끝이었을까? 은총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의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니구나. 에스더서는 어쩌면은 에스더 여왕의 그 왕비의 그 왕후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명에 따라 하는 그 큰 이 불임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쓰임은 어쩌면 여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처럼 보이지만, 그 이후에 에스더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우리 에스라서도 저희들이 보지만 에스라가 또 2차 귀환을 했을 때에 또 그 뒤에 또 얼마나 또 후원도 하고 사람들을 또 독려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바로 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가운데서 타락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세우기 위한 그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후원이 있었겠습니까? 도움이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에스더는요, 이날 이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그 삶이 고통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은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남편이 전쟁만 하다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쿠데타로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비의 그 일생이 순탄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에스더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우리 에스라의 또 귀환, 또 느헤미야의 귀환 있는 그 일들 모든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도움이 되려고 또 노력하고 그 사명을 또 다해가려고 또 노력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제 마음에도 또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론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끝났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소명 다 열매 맺었어, 나 이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밖에 안 남았어 라고 믿는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에스더가요, 우리 사명이 끝났습니다 라고 제가 잘못 전할 뻔한 그러한 이제 모습이 우리 등대교회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요, 에스더의 사명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던 에스라에게는 에스더가 너무나도 든든한 동력자예요. 느헤미야에게 에스더는 너무나도 든든한 동력자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은 우리 등대교회도 똑같이 또 정말로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이 또 에스더와 같이 다른 자들을 돕고 동력자들을 보듬고 함께 깍지 끼며 경주하는 모습이, 그 도전의 모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다대포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세우셨으니 그 사명에 또 저희들이 달려가면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뒤에 있는 누군가 에스더와 같은 자들이, 모르드게와 같은 자들이, 아하수에로 왕 같은 자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또 그렇게 동력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또 달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 우리 유다인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저서를 내려주시기를 간청한 그 에스더의 담대함이요, 그 에스더의 용기가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도리어 우는 사자와 같이 거룩으로 삼켜나가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은 에스더같이 그렇게 탄원했을 때, 모세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쓰셔서 저희들을 변호하시고 우리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희들과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이든지 저희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과 저주를
심판과 또 그리고 또 우리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서 그 앞에 예비해 두셨죠.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과요 동행해 나가면서요 에스더와 같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 그 길 따라 벗어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면 걸어가면 그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서요 우리 결국에는 에스더를 통하여서 학살의 날과 진멸의 날과 그 너무나도 무서운 그 유대인들의 그 멸망의 날이 반전되어서 구원의 날이 되고 생명의 날이 되고 생명의 그 보존되어진 날로서 바뀌어진 것을 저희들 삶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 도전되어져 우리 등대교회 성도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결국 그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그들 가운데서의 그 영혼의 또 목마름과 아픔이 결국에 회복과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체험, 사랑의 체험이 넘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주신 사명이 완성되어지고 끝까지 더욱더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혹여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혹은 낙심이 있고 하나님 주저앉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셨사오니 에스더의 그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반전시키시고 저희 교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시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등대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앞장서서 싸우시며 달려가시는 그 길 가운데 저희들 또한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 명하신 영혼들과 그 이웃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앉아주시며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로 하나님 악하여져만 가고 죽음과 다툼과 하나님 아버지 그 흉한 일들이 하나님 그 흑암이 너무나도 처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에스더 한 명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담대함으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확신으로 행진으로 하나님 그 생명의 날이 선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등대교회 또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발냄된 땅 가운데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